저는 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분노 다스리기 이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가 이제 십자가 안에서 너무나 그 태풍 속의 가정의 갈등을 겪던 가정들이 그야말로 홈 스위트 홈, 너무나 에덴 동산에서의 은혜로운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선 우리가 가정과 관련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져야 됩니다. 이 제목을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이번 여름 내내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기 위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문제의 원인을,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의 원인들을 나 자신에서 찾는 태도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나 자신에게서 찾는 태도를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 이야기 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제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야곱의 이런 가슴 아픈 고백의 첫 출발이 아버지 이삭의 편애 때문이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분석은요, 절반짜리 맞고 절반짜리 틀린 말이에요. 이쪽 면으로 보면 그 말은 맞습니다. 아버지 편애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난 거 맞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각도로 보면은 그게 왜 아버지 탓입니까? 여러분, 비록 아버지가 큰아들을 좋아하고 그 아이에게 막 장자의 축복을 막 부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형의 장자권을 탈취하려고 그것을 빼앗으려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러다가 부작용이 생겨나가지고 야반도주하듯이 집을 도망가야만 하게 만든 원인 제공은 다른 사람이 아닌 야곱 자기가 제공한 거예요. 여기서 저는 너무나 중요한 인생의 원리를 발견합니다. 인생은 정답이 없습니다. 이 각도로 보면은 아버지가 원인인 거 맞아요. 그래서 평생 이 각도로 아버지를 원망하고 살아도 저 자식 저거 엄한 데다 가지고 화풀이 하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분석이 맞습니다. 그러나 또 인생은요, 또 다른 각도로 생각할 때 아버지도 내게 상처를 줬지만 근원적으로는 내가 문제야,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그것도 또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경험한 가정 안에서 어떤 상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처를 나는 어떤 각도로, 어떤 시각으로, 어떤 눈으로 이것을 바라보는가. 그래서 똑같은 일을 경험하는데 큰아들은 늘 아버지를 원망하고 아버지를 분노하면서 사는 아들이 되고, 또 그런가 하면 또 큰딸은 또 정반대로 그런 까탈스러운 아버지를 통해 내가 여러 가지를 다듬고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노라고. 그게 늘 자기를 점검하는 쪽으로 바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면에서 저는요, 요즘에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서 자꾸 되뇌이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사야 6장 5절이에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저는요, 성경을 똑 따가지고 읽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오늘의 성경 그래가지고 한 구절 읽는 것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만큼은 이것만 똑 따서 저는 읽기를 원합니다. 왜? 제가 가정을 돌아보고 목회를 하면서 늘 제가 이렇게 분석하면 우리 그 부목사들이 잘못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장로님들이 잘못해가지고 이런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똑같은 사안이지만 내 탓이라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고, 이건 내가 잘못한 거라고 그렇게 인생을 다시 해석할 때 같은 사건이지만 완전히 그 해석이 달라지는 걸 느끼거든요. 보통 이제 이렇게 감정적으로 화가 날 때는 뭐 1부터 100까지를 세라 뭐 이런 말도 하고요, 또 침을 삼킬 때까지 천천히 생각하라 이런 말도 하지만요, 저는 마음에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화가 쑥 올라올 때는 이 말씀으로 저를 다듬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 화가 나는데 이게 정당한 감정인가? 내가 지금 화가 나는 이게 정당한 건가?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 이게 내 탓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요, 가족의 두 얼굴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소제목 하나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소제목이 이렇습니다. 가족 문제는 1+1이다. 1+1이다. 참 흥미로워가지고 내용을 보니까요, 한번 내용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부관계가 힘들수록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시킨다. 서로 성격이 너무 다르고 애초 잘못 만났고 너무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다는 등 상대에게 비난의 화살을 퍼붓는다. 불행한 결혼의 일은 바로 상대방의 실망스럽고 상처 주는 행동인 것이다. 1+1의 1이 뭐냐면은, 맞아요, 그 남편이 까탈스러워서 그래요. 그 아내가 자꾸 원인을 나한테로 돌려가지고 그렇게 짜증을 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워졌습니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 1이에요.
그러나 가정이 불행한 건 1만 있는 게 아니라 1 플러스 1이 있다는 겁니다. 그 플러스 1이 뭔지를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힘든 부부와 가족 관계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여기에 하나가 더해진다. 그것은 각자 배우자가 어린 시절 경험한 부모의 결혼 생활과 그때 받았던 상처이다. 이 둘이 합쳐져 1 플러스 1을 이루어 현재 불만과 짜증, 분노로 일그러진 가족이 된 것이다. 플러스 1의 원인은 나한테 있는데요, 여기서 설명한 이 어린 시절 경험한 그 가정에서 받았던 그 상처, 치유되지 않은 상처, 이거를요 성인 아이라 그럽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지 저는요 다음 주일날 이 성인 아이라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 지금 주제로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 하게 될 거예요. 왜 가정의 문제가 잘못 만난 남편 때문, 잘못 만난 아내 때문만이 아닌 거라고 말하는지 아시겠죠? 분명히 잘못 만난 그 사람 때문에 원인이 제공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게 1이에요. 그러나 1 플러스 1이 뭐예요? 이 정도를 용납하고 수용하고 품어주었다라면 이 사람이 변할 수 있었는데, 성인 아이, 내 안에 치유되지 못한 이 미숙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그래서 그것이 분노로 나타나는 것이 이런 원인을 제공하게 됐다. 이게 1 플러스 1, 이 심리 상담자가 분석하는 책이거든요. 저는 배우자는 못 바꾸잖아요. 이미 이런 사람은 만났는데. 그러나 십자가 안에서 나는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1 플러스 1이 가정을 이렇게 슬픈 상처를 만들어내는, 분노를 만드는 가정으로 그렇게 만들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 가정이 1 플러스 1에서 플러스 1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가면은 기도 제목 하나 더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가정의 회복을 위한 기도 제목 두 번째, 공감 능력에서 오는 용서의 힘 구하기입니다. 왜 용서를 구해야 될까요? 용서도 힘이거든요. 용서도 영적으로 힘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가족의 발견이라는 그 책도요, 그 가족 상담한 교수가 쓴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은 그 상담 사례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어느 날 이 교수님에게 어떤 여성이 상담하러 찾아오는데, 이 여성은요 어릴 때 너무 괴팍한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꽉 차 있어가지고 아버지에 대한 분노 때문에 그렇게 상처를 많이 갖고 사는 그런 여성이었대요. 그 아버지는 이제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가 부상으로 부상당한 그 상위 용사라 그러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정말 괴팍해요. 자녀들을 막 얼마나 가혹하게 다루는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겨울에 아이들을 마당에 집합시키는 거예요. 군인도 아닌데. 심지어는 한겨울에 그 애들을 마당에 집합시켜 놓고는 막 그냥 차가운 얼음 위를 뒹굴게도 해요. 또 한여름에 호수 가운데다가 이 애를 갖다가 빠뜨려놓은, 막 죽자 사자 헤엄쳐 나오게 하고. 그리고 이 여성에게 치명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12살이 되던 해예요. 여러분, 그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이 12살이면 그 마음이 여린 여학생에게, 딸에게 세상에 뱀을 직접 죽이게 해요. 그리고는 더 끔찍한 거, 그 뱀을 먹게 합니다. 이게 이 어린 딸에게 너무나 큰 상처가 돼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버지에 대한 분노. 그래서 장성했는데, 성인이 됐는데 아버지를 생각하면 마음에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해지고 이런 증상으로 고통을 당하는데요. 그런 증상을 가지고 이제 이 상담 교수님을 만나 상담을 드렸는데, 그날 이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 여성이요 두 가지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는 자기 자신의 상태도 깨달았지만, 두 번째가 아버지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계기가 된 겁니다. 아버지가 왜 이런 괴팍한 행동을 했는가? 아까 그 아버지는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가 부상을 당했다 그랬잖아요. 그 상처가, 트라우마가 이 아버지를 너무나 두려움에 휩싸이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베트남 전쟁터와 같은 곳이고, 이게 정신 안 차리면 언제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할지 모르는 세상인데, 우리 아이들을 강하게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약하면 안 되겠다, 그 트라우마에서 이런 무리한 행동이 나온 거더라는 거예요. 그날 이 여성이 깨달은 게, 우리 아버지의 행동 자체는 이해할 수 없는 나쁜 일이었지만,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행동 내면에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를 아끼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치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공감 능력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쓰여지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런 내용을 담은 책을 읽으면서 공감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나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십자가가 가능했던 건 이렇게 천박하고 이렇게 미숙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리기 좋아하는 우리 인생을 동정으로 바라보시는, 긍휼로 바라보시는, 공감 능력으로 대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은 우리에게 회복되는 게 공감 능력이에요. 제가 제 아내를, 제가 우리 자녀들을 내가 공감 능력이 참 떨어진다고 느낄 때는 어김없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예요. 내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 내 안에 공감 능력이 너무나 모든 것도 다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걸 제가 경험하거든요. 오늘 제가 본문으로 잡은 에베소서 4장 31절도 보십시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게 뭐 누구나 안 버리고 싶습니까?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악한 감정을 버릴 수 있는 능력은 그 다음 32절에서 나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며, 그 다음 보세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공감 능력으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용서하심으로 서로 용서하라. 결론을 저는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 성령님은 저에게 너무나 자세한, 너무나 친절한 가이드가 되세요. 이런 가정의 문제를 이제 설교로 막 머릿속에 담고 있던 지난주 그게 수요일이었나 목요일이었나 서울에 아는 목사님을 만나기로 했거든요. 이제 일만수도 파송 운동에 대한 자문도 구하고 여러 가지 의논도 하고 그러려고 지금 목사님을 뵙고 한 2시간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 목사님이 던진 한마디, 이게 저는 너무 전율이 느껴지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이제 교회를 얘기했으니까요. 교회도 성도들 간에 싸울 수 있고 다툴 수 있고 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된다. 교회도 세상과 같이 똑같이 싸울 수 있지만 교회는 싸우기만 하는 곳이 아니라 싸매어 주는 것도 같이 포함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딱 이런 표현을 했어요. 싸우지만 싸매. 싸매어 준다는 걸 이제 그렇게 툭 제게 던진 거예요. 싸우지만 싸매. 그게 저에게 전율이 됐습니다. 전율이. 가정을 회복하는 성령님의 회복 한마디가 이거예요. 싸우지만 싸매. 예수 믿는 가정도요, 안 믿는 가정처럼 싸울 수 있습니다. 혈기 부릴 수 있고 상처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예수 믿는 가정이 달라야 되는 거 하나, 싸우지만 싸매. 저도 우리 아이에게 상처를 종종 주거든요. 그러나 제가 다른 아버지가 되기 원하는 거, 싸우지만 싸매. 돌아오는데요,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울컥하는 찬양 하나가, 아버지 하나님을 모신 가정의 모습을 이 찬양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또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이 되면서 울컥하는 거예요. 사랑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공의의 아버지세요. 우리가 잘못할 때 매를 드세요. 징계를 하세요. 그래서 아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와 다른 거, 때리시고 또 어루만져, 때리시고 또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제가 이 대목에서 훌컥하니까 아버지로서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바르게 키운다고 지적 많이 하고 야단 많이 치고 뭐 매를 들고 하진 않지만 내게 어루만져가 있었던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혹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에 달라야 되는 한 가지, 싸우지만 싸매예요. 싸우지만 싸매, 싸우지만 싸매. 아버지 하나님에서 나온 성품입니다. 우리 이 찬양,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묵상하다가 보니까요, 이제 가정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꽤 많은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낭망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일어날 힘이 없게 만드는 건 가정에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 아버지는 이삭처럼 사냥 잘하나? 내 좋아하는 고기 만들어내나? 그거 못하나? 이런 것으로 편애하는 아버지가 아니고, 너는 내 아들이라, 십자가
고통을 통해 너를 양자 삼았다. 오늘 이 찬양 부르는 동안에 이 원리로 여러분 가정이 치유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